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6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승리 비결 두 번째 시간, 은혜의 물꼬를 터지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발목이 시큰하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어서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침을 놓는데 발목에 놓지 않고 발목과 멀리 떨어진 곳에 침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지금 발목이 아파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발목에 침을 놓지 않고 이렇게 먼 곳에, 엉뚱한 곳에 침을 놓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놓는 곳이 발목과 연결된 부위입니다. 이것부터 치료해야 발목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서 과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발목과 멀리 있는 곳에 침을 놓을까? 병증이 있는 곳부터 멀리 있는 곳에 침을 놓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침을 놓는 곳에 침을 놓는 방법, 병통과의 거리에 따라서 침을 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통으로부터 멀리 놓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병통 그 자리에 놓는 방법이 있는데, 병통으로부터 멀리 놓는 침 방법을 원위취혈이라고 말합니다. 원자는 멀런자거든요. 위자는 자리 위자예요. 먼 자리에서부터 침을 놓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근위취혈이 있습니다. 근자는 가까울 근자거든요. 가까운 자리로부터 침을 놓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멀리 놓는 침과 가까이 놓는 침이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거기에 관한 연구를 해놓은 논문들을 몇 편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 가운데는 가까운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먼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 한의사의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게 침을 놓았던 선생님은 멀리 침을 놓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전문가가 멀리 침을 놓아야 괜찮다고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 그것만 치료하면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근본부터 치료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윗이라는 왕은 하나님께 참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 동안 그의 잘못을 크게 두 번을 했는데,
하나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혹독한 징계를 받는데 정말 끔찍한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노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의 힘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는 군인의 숫자, 사람의 숫자가 곧 군인의 숫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하나는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어요.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은혜로 살았는데, 이제 노년이 되어지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내 힘을 본 거예요. 내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살펴봤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때에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 두 번의 사건을 보면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회개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시고 용서를 해 주신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근본을 건드리신 것이 아니라 표면을 건드리셨어요. 지금 다윗이 잘못한 그 문제만을 치시고 건드리셨을 때 다윗은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표면만 치셨는데 다윗이 항복을 하고 회개를 했느냐? 다윗은 기본 신앙이 탄탄한 사람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뿌리가 신앙적으로 탄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면적인 상처만 치료해주면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이 탄탄한 자,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건드려도 그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00%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일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100%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기본이 완전한 사람, 튼튼한 사람은 그 표면적인 문제만 건드려줘도 내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표면을 아무리 두드려도 그 사람은요 회개할 줄 몰라요. 돌아올 줄 몰라요. 여러분들 그 몸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가다가 넘어지거나 또는 못에 부딪히거나 찢어질 때가 있어요. 상처가 날 때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표면만 상처가 났지만 때로는 이 상처가 깊이가 깊어서 신경을 건드릴 때가 있고 근육을 건드릴 때가 있고 뼈를 건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멍들었네, 거기다가 그냥 뭡니까, 맨소레담, 안티프라민, 예? 뭐 그런 것만 바른다고 해가지고 나을 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본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도 속이 타려면 속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제 방에 난초와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에 물만 한 번 주면 잘 자라는 푸릇푸릇한 난초가 있는데,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번 여름에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바삐 돌아다니다가 이 물 주는 것을 깜빡해 버렸어요. 그럴 때만 이 난초가 줄기가 누렇게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죽은 거죠. 그래서 위에만 자꾸 잘라도 자꾸 죽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다 못해가지고 제가 그 화분을 통째로 뿌리까지 다 드러내고 그 뿌리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만 잘 모아서 화분에 심고 다시 물을 주었어요. 소위 말해서 분갈이를 했더니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지금 안 죽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병들면
뿌리를 건드려야 돼요. 뿌리를 치료해야 돼요. 외면만 치료해서는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연합해서 모압 땅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말도 죽게 생게 되었고 병사들도 지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골짜기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던 곳이었어요. 물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하는 곳이고 당연히 물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이 바짝 말라서 7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면 표면은 물이 없지만은 그 내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표면적인 물이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 그 이면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물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물 며칠 없다고 그 문제가 문제이겠습니까? 열왕기하 2장 18절에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골짜기에 물이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물이 있고 없고 하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얼마나 급하게 탈출했는지 양식을 한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급히 쫓겨나오니까 그냥 한 끼분에 그 밀가루만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한 끼의 밀가루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물 한 방울 준비하지 못했는데 40년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옷이 몇 벌이며 그들이 가지고 온 신발이 몇 컬레겠습니까? 정말 급히 쫓겨나니라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데워주셨고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셔서 또 적들이 쳐들어오면 앞뒤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가축을 먹였습니까? 길쌈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7일간의 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7일간의 물 없음이 하나님께 무슨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 골짜기에 없는 물,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모아두셨구나, 그렇게 원망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 이면의 근본적인 문제, 이 물 없음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많은 문제들이 우리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인 문제도 봐야 하지만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우주 경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서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주선에 탄 우주인들이 글을 쓰려고 하는데 볼펜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잉크는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는 잉크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펜 끝에 잉크가 모여야 되는데 볼펜 그 심에 잉크가 모이지 않으니까 잉크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도 쓸 수 있는 볼펜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 이름이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주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만들겠다. 거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냐면 120만 달러예요. 볼펜 하나 개발하는데 1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15억 6천만 원을 그 볼펜 하나를 개발하는데 투자를 했어요. 성공했어요. 획기적으로 성공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막 신문에 탑으로 나오고 말이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소련도 성공을 했어요. 소련은 얼마가 들었느냐? 1달러가 들었어요. 1,300원 들었어요. 아니, 미국은 120만 달러 들어가지고 성공을 했고 소련은 1,000원 들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120만 배를 들인 미국보다 소련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걸 해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문제가 뭐였습니까? 글을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글을 쓸 수 있으려면 중력의 힘을 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은 중력에 대한 문제를 생각했고 소련은 글을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 거기에 문제에 집중한 거예요. 지금 근본 문제가 뭐예요? 글을 쓸 수 있느냐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하면 글을 쓸 수 있을까요? 1,000원만 드리면 돼요. 흔하디 흔한 연필입니다. 연필 들고 올라가서 쓰면 돼요. 연필은 중력의 그 심이 영향을 안 받아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글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중력이 어떠니 뭐 이런 쪽으로 막 생각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분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 그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는 인식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문제들을 그냥 그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람의 모습,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고 표면으로 나타난 물의 문제만 보는 이 요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면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공급해 주시는 물의 근원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을 막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온다면 그 표면적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막힌 것이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들이 굶주리고 목마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없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으니 그들의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람의 군대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요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그들에게 고통과 절망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면 우리의 현상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지금 현상이 물 없고 양식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가람과 기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오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거문고를 탈 자를 내게 데려오십시오. 지금 엄청난 물없음의 문제인데 거문고 탈 자가 와서 이 물없음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발목 아픈데 머리에 침 녹였다는 그 의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문고 탈 자가 와서 거문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요, 구약시대 때에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드립니다. 향을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그 클라이막스는 뭐겠습니까? 소와 양을 태워드리는 그 일이 클라이막스예요. 뭐 우리 그 고대 예배사를 쭉 훑어보면 이제 그 종교 개혁 이전까지는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성만찬이었어요. 성찬식이었어요. 성찬식 예배의 핵심이었고, 종교 개혁 이후에는 예배의 핵심이 이제 말씀의 예전으로 넘어오죠. 전에는 성찬의 예전에서 말씀의 예전이, 지금 개신교에서는 말씀의 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1시간 중에 설교가 비중이 50%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예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안 중요하나요? 다 중요합니다. 고대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번제와 양을 잡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찬양을 했어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거문고를 타고 소고를 치며 장구를 치며 북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찬양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제와 또 소제나 또는 뭐 이런 소나 양을 잡는 일에 비하면 찬양하는 일이, 거문고를 타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단에 나와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거 준비 찬양이란 것은 없어요. 찬양은 그냥 찬양이에요. 거기로부터 찬양, 그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은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찬양해야 되고, 이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작고 큰 일이 없어요. 거문고 타는 일이 비록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이 없네. 아니, 제가 아침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보내드리는데 안 보십니까? 보지요. 다 보고 그거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지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찬송 한 소절 1분이에요. 기도 뭐 2, 3분 합니다. 말씀 1분이면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 관계에서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그거 몇 분 안 되는 그거라도 보고 하나님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온종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습니다라는 각오예요. 시작이에요. 그게 5분도 안 되는 그 짧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관계의 시작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물꼬를 터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풍성하게 받으셔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학년별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명산을 등산을 하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학년이 간 곳은 지리산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조는 6명이었는데 각자 침낭이며 텐트며 양식이며 모든 것을 싸가지고 6명이 분배를 해서 이제 한 배낭을 지고 지리산 정상 천왕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3분의 1도 못 갔는데 한 사람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서 우리 조원 중에 조금 덩치가 있는 분이, 그럼 네 가방 내가 매줄게, 너는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 친구는 맨몸으로 올라가고, 또 덩치 좋은 친구는 자기 가방은 뒤에 메고 그 쓰러진 친구의 가방은 앞에 메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절반쯤 갔는데요, 앞뒤로 가방을 메고 가던 친구가 코피가 쭈락 터진 거예요. 코피가 줄줄 흘러.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 가방 2개 메고 올라가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코피를 흘리면 너무 지쳐서 그런 줄 알고 다른 조원들이 가방을 받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가방을 받아주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그 무거운 가방, 자기 가방 메고 산 중턱까지 오니까 뭐 손가락 까딱하기 싫고 한 발자국 떼기도 힘든데 지금 어떻게 그 가방을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3국의 군사들이 7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잖아요. 다 지쳐 쓰러졌어요. 들고 있는 칼, 들고 있는 창, 들고 있는 방패, 입고 있는 갑옷, 쓰고 있는 투구, 이거 그냥 다 벗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면, 너무 지치면 정말 이 겉옷도 무겁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몇 그램 가지 않는 겉옷도 너무 힘들 거예요. 벗어 던지고 싶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연합군 군사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개천에, 이 계곡에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 보고 개천 한 개도 아니고 개천을 있는 대로 다 파라는 거예요. 야,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일일 것입니다. 정말 벗어던지고 싶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그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은 아마 교회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따라 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래 맞다, 그래 하지, 따라가지, 뭐 해보지. 그런데 지금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을 때 순종해라. 그 일이 쉬운 일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인데 하라,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 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힘들어요.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이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순종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걸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는 그 사람이 그 순간 속에서 절망적이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은혜의 물꼬를 틔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하셔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가 여러분 가운데 터지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이제 목포 쪽으로 가면 추자도라는 섬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에 근원을 두고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그 고향에서 장례식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육지 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타면 10분도 못 가서 뭐가 옵니까? 멀미가 오죠. 배멀미가. 그래서 배멀미가 와가지고 눈 감아도 안 되고 누워도 안 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해도 멀미가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도 큰 배도 아니고 자그만 배를 타고 가니까 그때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멀미 하시는 분들 눈을 감거나 누워 있으면 멀미가 더 심해집니다.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멀미가 가셔질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더니만 속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위기가 오면 우리가 그 문제에 매몰될 때가 있어요. 고치는 눈앞에 있는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걸 막 해결하니까 더 크게 막 머리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문제가 오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십시오. 멀리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비구름 한 점도 보지 못하고 물 한 방울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함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 가축과 너희가 물을 마음껏 마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 군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개천을 파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개천을 팠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넘쳐났다 그랬어요. 풍성하게 물꼬가 트여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막막하고 구름 한 점, 바람 한 점 없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앞에 은혜의 물꼬를 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물꼬는 언제 터지느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의 물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물꼬를 터주시는 일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너무너무 작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물꼬를 터주십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터주시는 은혜의 물꼬가 여러분 삶 속에 터져나와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